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문제와 위기는 중요한 응답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그런 뉴스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다른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겸손히 있게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러는 중에 제가 그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찍어갖고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시편 91편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한 전염병이 지금 창궐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염병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인도받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잡아도 진짜 그럴까 하는 그런 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했던 요절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잡혀지면 되겠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지금 바이러스의 독이 지금 온데 퍼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는 말은 주의 손이 역사했다, 주의 성령이 역사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 승리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15년 정도
이 불치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제가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복음 갖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인이고 7절에서 2절이 결과잖아요. 근데 그 3장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육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자는 잉태고통, 남자는 수고고통,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지금 육체의 이 질병이 왜 왔는가? 물론 뭐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가문의 어떤 유전적인 모습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더 가면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육신 문제가 그래서 온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의 육신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거를 붙잡고 제가 거의 한 5, 6년 내지 한 10년 싸웠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싸우니까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뭐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을 아우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누리는 자의 증거.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오늘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인도받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세 요절을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전의 성경이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전의 성경에는 거울로 표현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은 뭘로 우리에게 줬느냐? 본보기로, 거울로 줬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는 교훈으로,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본으로, 거긴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면서, 자,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우리 잘 알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고 그저 세속화돼 버리는 그런 성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울, 교훈, 본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 1장을 중심해서 언약을 누린 자의 증거, 언약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실제 체험했던 사람, 여호수아의 증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자의 증거.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자의 증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언약을 누리기 전에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세 요절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 내 머리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데,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일어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메시지를 그냥 그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의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 생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은 그런 어려움과 좀 위기와 좀 이게 답답함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것은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세가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숨겨서 키웠는데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온 동네 다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나일강에 이 요셉을 갖다가 그 모세를 갖다가 이제 물에 띄우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인도 속에 있었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젖을 밀려서 키우는, 왕궁의 왕자로 들어간 아이를 이제 자기 아들을 젖물려 키워가지고 이제 그 어린 아이에게 언약을 심었죠. 바로 이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피언약을 이 모세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이가, 우리가 왜 옛날에는 아이들 학교 가기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막 젖을 물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젖을 물려 키우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 언약을 심었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고 80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모세가 분명히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히 각인된 모세, 그 모세가 정말 80이 넘어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여정을 누가 봤느냐? 이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정말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분명한 언약 갖고 누리는 자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보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설 것인가?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언약 가지고 인도받으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누린 여정들을 지켜봤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본 여호수아는 흔들리질 않았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대로 본 여호수아,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광야의 기적, 성막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출애굽기의 그 모든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10가지 기적은 뭐예요? 애굽 나라가 굉장한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 미신,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이 아니고 그 애굽인들이 아주 의지하고 있는 그런 그 신앙들을, 그 믿음들을 다 미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광야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 말하는 지역에 갔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될 때 이제 물이 그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되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증거 속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99.9%는 불신앙했죠. 불신앙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이 모래사장에 거의 장사 지낸 바 됐죠. 그래갖고 정말 그 언약을 제대로 잡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 정말 많은 그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소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을 누가 목격했느냐? 이 여호수아가 목격했죠. 자, 성막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게 했는데 이 성막을 지으면서 모든 일반 사람들이 그 문을 어디로 내느냐면 다 성막을 향하게 했습니다. 다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성막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성막 안에는 또 증거계, 언약계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축복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목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그런 응답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제사, 잃어버렸던 절기, 예배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각종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식, 그 중에서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또는 그 짐승을 때로는 광야로 데려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제사, 피로 인한 그 속죄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그 피제사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거기에는 분명한 복음 내용이 들어있죠. 유월절, 구원,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 하잖아요.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말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러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그 축복을 여호수아가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믿음, 그냥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산 믿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다. 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나안, 천국을 의미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준 영역,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고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현장은 여러분의 땅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시면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드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최고로 여러분 주변에 영역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관계된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산업인에 관계된 여러분 모르는 사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인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니까 여러분 나눴던 말씀들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을 나누어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들이 시간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원주대학 학생 한 명을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도 안 되고 문자해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그럼 자신이 해보겠노라. 근데 자신이 이제 할머니 되시는데도 뭐 할머니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안 되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소개해 줬던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 세 요절을 들으면서 그 친구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표가 될 거다.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인도하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기다리시라면서 노트를 펴놓고 자기가 적겠노라고 그래서 그럼 적으시라고. 그래서 같이, 그게 우리 교회 지금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오고, 시간표가 오면 구원 역사도, 실제는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시간표 따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목표는 그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다.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 문자적인 것도 잘 보시고, 여러분 요즘에 뭐 신천지가 많은 여러 얘기를 한다는데 어떤 단어, 어떤 한 성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그 앞뒤 문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모략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면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그래서 복음의 눈 가지고 우리의 현장, 우리의 말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럼 뭔가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정말 자신 거가 되어서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그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아주 실제적으로 누렸던 그런 여정을, 이렇게 신앙 여정을 딱 보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중에 5절, 언약이 어느 정도 됐냐?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언약을 확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그 신앙 여정에 보면 피언약 안 나옵니다.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럼 피언약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말씀했죠. 형통, 내가 형통,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리라.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갔죠.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근데 그 감옥 갔을 때 21절, 22, 2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니까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하고, 그래서 전옥이 재반 업무를, 간수장이 재반 업무를 맡기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41장 여러분 1절에서 57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로 등용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꿈을 완전 일사천리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 불신자 바로 왕이 놀래잖아요. 38절, 41장 38, 39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자, 그런 모습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 그러면서 여러분 45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금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몇 년 후에 자기가 죽었는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총리가 돼서 만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좀 이렇게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건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해갖고 아버지가 얘기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한 얘기요. 그게 45장 5절에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파른 것으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왜냐? 당신들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요셉이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나누는 요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8절이죠. 이번 메시지의 암송 요절 오늘의 기도로 드렸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요절, 물론 그것은 제가 깨달은 거지 뭐 여러분에게는 꼭 그것만 해라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두 요절이 생각이 났다. 시편 91편 3절에서 7절 내용, 뭐 전체를 다 여러분이 아우러도 좋지만 어떤 그 내용 속에 아주 중심 내용이 들어있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제가 많이 암송했던 요절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 막 어려움이 있는데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이 되어진다니까. 웃지 못할 일이 슈퍼에 갔더니 불신자가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더 많이 사간다. 그런 모습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에 떨고 막 어려움하는 이런 모습들이 애래 신자가 더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진 자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습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묵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묵상할 때 의미를 깨닫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의미가 안 다가와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명상시대, 묵상시대, 전쟁시대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종교에서 3단체에서는 명상으로 지금 시대를 막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에, 왜냐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묵상으로, 이게 묵상할 때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려면 묵상하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갖고 내가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1장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늘 정말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서 한 모델이었던 여호수아의 신앙, 그 여호수아는 그냥 복음 갖고만 있지 않았고 복음, 언약을 누리는 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아버지는 처세하고 분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서 바른 분별,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